말씀 마음 열게 하소서.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 주가 주신 힘으로 마음 열기 원하네. 주여 나의 마음 열게 하소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어져서 비록 바깥에서는 불순한 일기지만 오늘은 화창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필요한 성령의 교훈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증이 되는 귀한 창조의 역사에 여러분과 함께 저가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마친 후에 2013년에 걸어온 끝자락에서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교훈적 내용들을 성경의 구약 성경 본문들을 시편이나 잠언들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 주간부터 성탄의 예수를 맞이하기 위한 절기, 즉 오신 예수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로 들어왔습니다. 보통 대림절이다 아니면 여러분은 대강절이다, 대강 사는 때가 대강절이 아니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강림을 기다린다. 이 대강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이 애드벤트를 기다리고 있다는 시즌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 대림과 대강의 계절에 우리가 꼭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는 뭔가? 사실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야기.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의 끝부분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옳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강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대강의 절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기에 다시 한번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야말로 대강의 계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적절한 교훈이 아닐까 생각하며 다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6장으로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그의 마지막 며칠의 행적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신 대로 요한복음 12장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떠나가신다는 말에 황망해하던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마지막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두려워하고 황망해하는, 아니 여태까지 함께 계시던 주님이 떠나간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 황망해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위로해주고 계신 장면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황망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즉 주님께서는 I am not abandoning you. 내가 너를 버려두고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버려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위하여, 그렇죠? 너희들을 위하여 나는 지금 이 현실을 떠나가고 있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준비한 모든 집에 너희로 거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14장을 풀어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14장에 이어서 15장의 말씀을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우리는 말씀을 강론하면서 이 풍성한 삶은 여러분이 미래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천국의 삶이다. 어떻게 그럼 우리는 마땅히 여기서도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인 사건으로 우리의 구원을 누릴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서 생명의 유기적 결합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유기적 결합이 뭐냐? 그걸 15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오다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지한 상태, 이그노런트한, 적어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하나님은 분명히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성도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의 현실적 의미가 뭐냐? 여러분 17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었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뭐하면? 미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 있는 현실적 의미가 뭐냐? 세상과 성도의 관계를 풀어가는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16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16장의 논지는 바로 요한이 15장 17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논지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가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참으로 끝이 잘 준비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야말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가장 적절하게 필요한 말씀이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는 고국의 일반 신문들을 통해서 우울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 저를 가장 우울하게 하는 것은 평생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았던 종들의 마지막이, 목사님들의 마지막이 그들과 함께 동역하던 자들의 법정 공방, 인신 공격, 불륜이네 뭐네 하는 이런 것으로 점철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쉽고 안타깝고 그리고 또 경고적 교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제한된 존재이기에 저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판단을 계속 유보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저의 주변에도 그렇고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분의 삶의 인앤 아웃을 다 모르는데 나는 그분을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나 성령은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그 교훈이 뭔가 인생이 끝을 잘 맺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아무리 처음에 잘 살고 중간에 잘 살아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처음에 잘하고 중간에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끝맺음이 온전치 못하면 평생 살아온 것, 아니 처음과 중간에 잘 사는 것이 더 아까워진단 말이죠. 그렇죠? 아니면 처음과 나중을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다면 처음과 중간에 좀 실수한 것도 우리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교훈적 차원으로 돌아볼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처음과 중간이 엄청 좋았는데 끝이 정말 용두사미격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면 그것만큼 아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많은 사건이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건만 남아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초림의 희생의 제물이 아닌 이제 말을 타고 오시는 왕으로, 판단하시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판단하러 오실 왕 앞에 우리가 이제 세상과 이 땅의 모든 악한 무리들과 영적 세력들과 전쟁을 선포하고 오실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지금을 잘 살아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고 기쁨의 조우를 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조우할 수 있을까? 기쁨으로 함께 설 수 있을까? 저는 주님께서는 이런 교훈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바로 1절이죠.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예, 주님은 여러분과 저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실족하지 않는 것이 목표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적 교훈이 있죠. 그 전제적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살다가 뭐 할 수 있다?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실족한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은 falling away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 이런 말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헬라어 원형은 스캔달리조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스캔달리조.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스캔달리조? 스캔달? 스캔달? 맞습니다. 바로 이 헬라어에서 영어 스캔달이라는 단어가 파생된 것입니다. 스캔달이라는 것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 저 스타가 지금 스캔달에 걸려서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캔달이라는 것은 내가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있던 자리에서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실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천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미쳤는데 그래서 어느 탑업 거기서 서 있는데 이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스캔들인 거예요. 스캔들. 주변에 일어나 우리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스캔들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에 여러분과 저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 하루에 5시간, 6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사역하였다고 하신 그런 분도 마지막에 실족한다면 하물며 여러분과 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정신줄 꼭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정신줄이 꼭 잡아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서는 날까지 세상에 뿔링되지 않고 세상의 어리석음의 유혹 속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이 정결하게 지켜져서 하나님 만나게 될 때 기쁨으로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 마음속에도 이런 경고, 내가 정신줄 조금만 놓으면, 여러분 목사가 그렇습니다. 정신줄 조금만 놓으면요 하루 시간 휙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정신줄 조금만 놓으면 마땅히 내가 생각하고 사랑하고 경험하고 또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 그냥 휙휙 지나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2013년이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013년의 마지막 달에 2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우리가 정신줄 놓치지 않으면, 잡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등 떠밀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대림의 절기가 뭔가, 대강의 절기가 의미가 뭔가, 왜 우리는 교회는 대강과 대림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거기에 딱 하나의 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 거예요. Wake up! 깨어나라! 다시 한번 너의 정신이 무엇에 잡혀 있는가를 돌아보라. 저는 그래서 이 성탄의 절기야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온 걸음을 어세스하고 돌아보고 나갈 걸음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이때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바로 이 성탄의 대림의 절기에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들이 잘 어세스되고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될 걸음들이 전략적으로 잘 세워져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정신줄 내려놓는 가운데 스캔들에 걸리는 것 아니라, 실족하는 일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만나는 날까지 우리의 두 발이 한 성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 만날 때 기쁨으로 그의 우편에 서서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1절을 열어가면서 주님이 16장을 열어가는 의도 분명하게 밝혀주셨거든요. 실족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럼 이 실족지 않게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저는 두 가지로 풀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도대체 우리는 왜 실족하는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실족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실족하는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실족하지 않는 길은 뭘까? 자,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실족하지 않는 길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서로 확인받고 교훈받으면서,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특별히 이 대강의 절기에 성탄의 복된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메시지들이 바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영혼의 줄을 굳게 잡고 여러분의 신앙들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탁월하게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세상의 혹독한 현실을 얘기하고 세상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기 쉬운 성도의 삶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2절과 3절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너를 실조할 뿐 아니라 내가 일어나 물은 너희를 주신다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가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할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실족하는 데 있어서 상황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다. 사람 때문에 실족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사람 때문에 실족할 수 있구나. 벌써 그 하나의 원인적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할 거면, 그러면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들, 성도를 실족하게 할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지는 않지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듣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 본문이, 물론 나중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겠지만, 여러분이 딱 들으면 이거 누구 가리키는 거 딱 아시죠?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저는 요한이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유대인들이 라는 말을 안 쓴 것에는 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실족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정신줄 놓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실족해 하는 사람도 될 수 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대표적 인물을 하나 대라 하면 그건 아마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그 대제사장의 조서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며 그가 크리스천들을 다 때려잡을 요량으로 대제사장의 조서를 가지고 그가 내려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 그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9장의 사건.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땅에 엎드려져서 있을 때에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묻었죠.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었는가 하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이라면 스데반이 죽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기에 이들은 마땅히 제거해야 된다. 모든 성도들. 그런데 여러분 보십니까? 본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무섭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정신에 찬물을 확 뿌리면서 내 자신 잘 봐라. 혹이라도 너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 아래 이웃들을 정작 믿는 사람들을 해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대림의 절기에 우리가 마음에 받아야 되는 분명한 성경의 경고적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유대인들은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예수와 그의 무리들을 죽이려 하다니. 여러분, 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그 명칭을 빼놓은 것은, 이런 영적 착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꼭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경우에 이방인들은 이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유대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는 하였습니다. 같은 섹트인 줄 알았어요. 같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그들은 분명히 오해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와 우리 이 기독교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항상 먼저 어디를 갔죠? 유대교의 회당에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만큼 그들이 가까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런데 결국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무리들이 누구였습니까? 가까이 있던 바로 유대교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적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 착각을 경고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 하시며, 혹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정작 하나님 나라의 영적 거침돌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영적 거침돌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와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저 바깥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스캔들, 떨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요, 놀랍게도 눈을 들어 옆을 보십시오. 민망하니까 하지 마십시오.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여러분의 믿음을 실족하게 했던 사람들이 멀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실족하게 안 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교훈과 더불어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정신줄 제대로 잡은 다음에 뭐에 시험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시험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실족되지 않게 하자.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속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든지 해하려는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을 흔들고 올 때, 그때야말로 무슨 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사람 바라보면서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저럴 수 있냐. 아니에요.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충분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주구가 되어서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한다고, 욥을 가장 위한다고 나와서 7일 동안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욥의 아픔에 동참했던 친구들이에요. 그 욥의 아픔에 동참했던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자 그 단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단어들이 아니라 사단의
속임수로 받았던 단어들이고 이 친구를 가장 위한다고 했던 이 친구들이 욥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무서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콜로라도로 이사 오기 전에 너무도 우연한 기회는 아니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 지역에서 약간 이제 뭐 중형 사이즈 중대형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그 노예에서 저에게 어떤 책임을 하나 맡겼었냐면 그 지역에 저는 산호세에 있고 저 이스트 베이 쪽에 있던 교회 한인 교회였었는데요. 거기서 하여튼 교회 안에 매시브한 이민 교회에 아주 전형적인 이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을 따르는 것과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딱 붙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교회 건물도 있고 굉장히 좋은 교회였었는데 한때는 잘 성장하던 이스트베이에서 정말 영향력 있게 목회하던 교회였었는데 초대 목사님이 떠나고 이대 목사님이 오시면서 하여튼 뭐 매시브한 컨플릭이 있었어요. 그때 교단에서 저한테 중재자로 어비터로 저를 보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어비트레이션을 좀 해주라. 가서 중재를 좀 해주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사올 말기에 그런 책임을 맡고 참 하나님이 또 나를 이런 데 집어넣는데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목회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교훈이었거든요. 가서 저는 이제 일단 가면 다 쌍방간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무리들과 앉아서 이제 대화를 나누죠. 그럼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이거 다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의로움을 위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we need to do this. We need to take those people out. 그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하나님의 이 경건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이 지켜져야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목사님, 우리가 도대체 이거 하느라고 잘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무것도 잘 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즈니스에서 이런 일에서 이렇게 손해보고 있고 저렇게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손해 속에서도 우리가 해마는 이유가 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팀들은 나가야 되고 이 교회가 거룩하게 지켜질 제 가슴도 막 같이 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느 쪽에 계십니까? 둘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둘 다 자기네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둘 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두 파리가 자기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 머리가 정말 터지도록 싸우고 있는데 그 중간에서 아니 교회가 이럴 수 있냐 실족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결말은 결국 저는 해결을 하지 못하고 떠나죠.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교훈이 됐어요. 나도 저런 착각에 빠지시다. 하나님 얘기만 들먹거리면서 하나님 얘기한다고 착각하면서 상대방의 심령을 다 밟아 죽여버릴 수가 있는 것이 죄악된 이 인간은 그때 깨달았어. 하나님 저 불쌍하게 해주세요. 남을 판단하는 일을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이걸 맡겨줄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도 그 훈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로 실족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족하는 사람들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은요 실족하는 이유, 여러분과 저가 공동체 안에서 실족하는 이유가 바로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런 교훈을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마라. 그리고 실족받았을 때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 그 교훈을 주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또 이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 How do we not scandalize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어떻게 실족하고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 하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끝까지 잘 붙어 있어서 나무로부터 받는 영양분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자, 오늘 4절에서 그 본문의 4절, 본문 4절에서 교훈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이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 말씀이래요.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준 이유, 이 말을 주었다 하는 이 말씀이라는 첫 번째 교훈. 그러면 두 번째는 말씀을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니까 이 말을 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홀로 서야 될 때가 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실족하지 않느냐고요? 말씀, 기억, 홀로 잘 서. 홀로 잘 서. 이 세 가지 한번 풀어볼까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 주님께서 4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여러분과 저를 놀래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곳곳에 함정을 숨겨두시고 거기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고 실족하는 일로 가득 차인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미워하는가를 이미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이 예언적이다라고 할 때 이 예언적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일 아침에 어디 일어나서 어디로 가서 사업해냐 이런 차원의 미시적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차원의 예언적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세상에 첫날이 있었고 끝날이 있을 것이고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끝날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주세요. 우리 인생의 예언적 큰 그림을 그려주세요. 예를 들면 내가 사람들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날이 올 거다 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 속에 기대할 거 뭔지 아세요? 죄인된 인간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인생에 한 번, 두 번, 아니면 10번, 20번 사람들 때문에 시험받는 때가 곧 올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I guarantee 여러분의 인생 중에 사람한테 속고 사람한테 밀리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싶고 사람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 않고 사람 때문에 믿고 싶지 않고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런데 주님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See, I told you. 너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 말 하신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주님의 교훈이 예언적인 거예요. 이 말을 한 것은, 그런데 그러면 이 말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나님이 가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묵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100만 번을 강조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서 있지 않냐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삶의 현상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길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어벤던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터널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걸음 속에 가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욥과 관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관계하신 하나님, 그 모든 요셉과 관계하신 하나님의 관계를 보니까 내가 지금 마치 요셉처럼 하려고 때구나. 내가 지금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터널로 부르셨지 동굴로 부르신 거 아니야. 쭉
조금만 견디면, 내가 믿음만 조금만 있으면 여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있을 거야.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지 않던가요? 해석될 수 있죠. 말씀으로 해석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족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 들어갔을 때, 저는 많은 분들이요, 새벽기도, 그렇다고 새벽기도 또 목사님 놀랄까봐 가지 말아야지, 그런 건 안 돼요. 저는 괜히 안 나오시던 분이 새벽기도 나오면 가슴이 철렁해요. 또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기도는요, 평시에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의 상황에 대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실족하지 않고 싶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어디부터 막막하면요, 그때 여러분 목사님의 도움을 청하세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what do I do? 그러면요, 목사들이 여러분에게 책을 지금 잠언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지금 에베소 쭉 읽어보십시오. 로마서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복음서를 한번, 지금 어려운 형편 속에 복음서를 한번 들이파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는 기도는요, 평상시에 쌓아놓고 그 평상시에 기도가 쌓여서 어려운 상황이 지나오면 그때 우리가 기도한 사람은 어떤 담대함이 생기냐면, 이때를 위한 믿음이구나 하는 게 생겨요. 그래, 다가와라, 나는 너와 싸운다, 이 마음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상황이 이해되지 못하면 안 돼요. 근데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백골 들어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성경 읽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고.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백골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사실 말씀은 지속적으로 매일 읽는 게 좋죠. 매일 말씀을 읽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유익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시는 때를 혹시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욥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정말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는 이 고난을 당해야 될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나를 또 자꾸 흩어버리실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을 억지로 해하고자 하고, 억지로 여러분들을 감옥에 몰아넣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손해보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고민스러우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에서 어떻게 인간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아는 것을 거절하여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내는 그 인간이 무엇을 못할까?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딱 들어오면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견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또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지적인 거예요. 저는 아직도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느 목사님들은 막 그래요. 다 놓고 나만 보라고, 나만 보라고. 근데 뭐 저만 보지 마시고요. 저는 저 보지 마시고 제발 좀 기록 좀 하세요. 기록. 노트지 마세요. 노트. 저 보지 말고 노트 하시라고. 노트. 왜냐하면 여러분이 노트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요, 일단 노트가 아니라 낙서하면서 설교를 들어도요, 손으로 뭔가 쓰면서 들으면 듣는 것을 훨씬 더 많이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노트까지 해놓으면요, 그 노트가 여러분들을 결국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키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노트하는 훈련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건 말씀인데, 말씀이 기억되어져야 되거든요. 그 기억되어진 말씀들이 내 삶에 해석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오지가 않으면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이제는 뭐 맨날 저는 이 브라질문 닫았는지 열었는지 몰라서 또 돌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맞아요. 여러분, 돌아서면 잊어버리시면요,
돌아서면 잊어버리지 않게 방법을 자꾸 강구하십니다. 이 OCD라는 이 강박증후군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문 잠궜나 안 잠궜나. 그거를 정말 강박적으로 이 사람들은 병적으로 나가면서 문을 잠궜는데 안 잠궜다고 생각하고 막 땀이 나고 막 뭐 심장이 빨리 뛰고 그 사람은 꼭 돌아가요. 돌아가서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근데 확인하고 오면서도 내가 안 잠궜나 그러고 또 돌아가요. 그게 OCD 증후군이에요. 강박 증후군인데요. 그런 사람들을 행동 치료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연상 기억 장치를 사용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문을 잠궜고 나와서 차 안에 빨간 볼펜을 왼쪽으로 꽂아놨다. 그러면은 가다가 나 이거 잠궜나 안 잠궜나. 그럼 내 빨간 볼펜을 보면 이게 오른쪽으로 와 있으면 내가 잠궜구나. 그런데도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연상 기억 시스템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 가지를 잊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곳곳에 여러분들 말씀을 붙여놓고요. 여러분들 기억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노트 안 하는 거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좋은 말씀들이 있으면 그거 기록해서요. 여러분 침대 위에다가 붙여놓고요. 여러분의 노트에도 기록해놓고 여러분 컴퓨터에도 붙여놓고요. 그 받았던 은혜들을 자꾸 상기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나한테 너무 좋다. 그거 잘 적어가지고요. 벽에다 붙여놓으셔야 돼요. 그거 붙여놓고 내가 저거 읽었을 때 이런 마음이었고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그 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홀로 서는 훈련들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죠.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즉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함께 있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떠나는 적이 있나요? 아니 떠나지 않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지구 반대편에 가 있는데요. 하루도 그 아이가 내 마음에서 떠난 적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고요. 보내준 사진 또 보고 보내준 말 읽어보면서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거기 가서 홀로 설 수 있는 자리에 되기에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홀로 서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홀로 서 있지만 부모의 마음이 그 아이에서 떨어져 있다고요? 아니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로 홀로 서라 하십니다. 그 홀로 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을 떠났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아버지 된 입장에서 제 딸을 생각하며 여러분 제가 제 딸을 위해서 그 아이가 항상 함께 있는 의미를 가지고 나도 너 쫓아간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여행 가는데 걔 쫓아가가지고 옆방에다 방정해놓고 걔가 뭐 자라나 아침 일어나서 깨라고 해놓고 야 너 가서 가르쳐야지. 여러분 그런 인생 그런 자녀를 양육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맨날 일어나서 가가지고 이거 깼냐 숙제했냐 그거 국민학교 5학년이면 끝나야죠. 그거 이제 나이가 크면 지가 알아서 해야지 하는가요? 그러면서 부모님과 그 관계가 되면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성격이 달라지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딸내미가 그걸 말했어요. 아빠 어저께 티벳 승려 하나가 몸에 불을 붙이고 분신을 했어요. 그 이메일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들 보면서 그 일에 대해서 과연 저게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야 그런 거는 이제는 더 이상 뉴스도 안 된다.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이제는 뉴욕타임스 USA에서는 그거 실수도 안 된다 기사. 과연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인지 다시 재고해야겠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아무도 신경 안 쓰지만 우리끼리는 지금 세계 평화를 갖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이 어떤가요? 어떤 대화입니까?
너 오늘 예배했니? 너 오늘 성경 읽었니? 너 오늘 기도했니? 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꼭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주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는 이 대림절, 이 대강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가진 이 선한 뜻, 너희로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며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으로부터 시험당하지 말고 시험을 주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걸음을 지나고 계신다면 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하게 말씀에 여러분들이 immerse 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요. 읽은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기억된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높고도 넓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주님과의 나누는 대화의 수준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성숙의 자리까지 나가야 할 것을 믿습니다. 전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요즘 무슨 멘토라는 말 많이 나오는데 멘토 좋습니다. 그러나 멘토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의지할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그분을 알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늘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상기 받으시면서 남겨진 2013년 주님과 동행하시고 2014년 주님 다시 오실 날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천국의 복된 축복들 매일매일 삶의 현실 속에서 누리고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이 뒤에 보컬하는 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 다시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후렴부터 한번 해볼까요? 난주 보혈 안에 있네. 난주 보혈 안에